사실 저는 가톨릭이나 정교의 사제나 성도들을 만나볼 기회도 없었고 또 그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거나 연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교리적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저들의 신앙의 모습을 직접 보고 저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개신교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더 많은 가톨릭이나 정교의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어떤 형상이나 기념비 이런 데 너무 집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면 그곳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형상이나 기념물 자체에 집착을 하는 모습들, 줄을 서서 손바닥이라도 대고 그곳에 키스를 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그 형상 자체를 무슨 우상화하는 것 같아서 많이 거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너희는 오직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했건만 참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무덤에 없고 모세나 엘리야도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전입니다. 성막 시대와 다르게 성전 시대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은 성전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했는데 성전의 건물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성전의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누워 그들의 죄를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쪽으로 누워서 그들의 죄를 담당할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 390일은 39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주석가들은 그 기간을 기원전 976년부터 남유다가 망했던 기원전 586년까지 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원전 97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가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기원전 976년에 솔로몬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39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하늘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웠던 그 성전은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영적인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때부터가 이스라엘의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잘 읽어보면은 실제로 그랬던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때부터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딸을 맞이해서 정략 결혼을 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온 천지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름답고 찬란하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성전은 오히려 무너져 내렸고 처참하게 파괴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39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390년 동안 너희 족속의 죄를 누워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화려해지면 질수록 교회 첨탑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함께 아름다워지고 높아져 가면 좋을 텐데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건물에 비례해서 함께 성장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고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배당을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요. 교회가 세상의 건물보다 초라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데 교회 건물은 저렇게 높이 솟아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높아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견고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나 자신의 문제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물을 보고 어떤 상징물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살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여기 40일은 40년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대단히 큰 상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 중에 가장 큰 40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40일 동안의 죄악을 에스겔에게 담당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기간의 모든 죄악의 회개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에스겔로서 예언자적 직분,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너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깨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서 회개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혹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우리를 이 민족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이끌리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주셨던 예언자적 직분, 선지자적 사명을 깨달아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고 망가진 것 고침받고 무너진 것 다시 세워지는 회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진심으로 나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고침받고 회복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